예전에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팬들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땠죠? 그냥 막 오빠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니고 얼굴 한번 보겠다고요? 그 연예인 집 앞에서 막 며칠씩 죽치고 앉아있고 예전에 막 팬들이 그랬잖아요. 요즘도 아직 뭐 그런 팬들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모두 하늘색 티를 입고 있죠? 하늘색은 이명 팬들의 색깔이래요. 이명 팬들이고요. 현수막에 보시면 참 낯간지러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명웅 변치 않는 마음을 약속할게. 그래요. 네. 금방 변한다. 참, 네. 저는요, 이명웅 그 이름으로 쪽방촌에 사는 분들께 그 팬들이 도시락 봉사하는 그런 사진이래요. 저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저 사진이 찍힐 당시까지요 53번째 계속 그 봉사를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그것도 기금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한 6천여만 원을 모아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번뿐만 아니에요. 많은 팬들, 뭐 스타들 서로 마음을 모아서 기부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냥 무조건 오빠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것보다 저런 일들은 참 귀한 일이지요. 네, 기왕이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쫓아다닐 때는 저런 팬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요, 저런 팬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팬이 되어서는 안 되고 꼭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책 한 권 있어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뭐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예. 여기 제목이 영어로 써있다고 영어로 된 책은 아니에요. 한글 책입니다. 네. 그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런 책이에요. 책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냥 오빠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팬인지 아니면 진짜 제자인지 이걸 좀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책을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5병 물고기 보리떡 5개, 2여 물고기 2마리 이걸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죠. 이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이었을까? 아니면 5,000명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팬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이 말씀은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다음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 만나러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뭐 수천 명이 막 먹는데요. 도시락이 광주리를 돌리는데 먹어도 이게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어제 그런 기적을 맛봤으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러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려왔대요? 어제 기적을 봐서가 아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제 있네요. 기적을 봐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제 있네요.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더 얻어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부를 때처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기적을 구경하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밥 한 끼 얻어 먹는 게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기적을 구경하는 게 관심이 있죠. 요즘에는 바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뭐 밥보다는 기적을 구경하는 거 이것도 관심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워낙에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 기적도 물론 기적인데 거기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어서 이거 밥 한 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거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함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팬은요 자기가 좋아서 쫓아다니고 뭐 그냥 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뭐 오빠 좋아요 어쩌고 했어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거나 나중에 또 그 사람이 싫어지거나 그런 거 싹 돌아섭니다. 마음이 싹 변해요. 여러분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팬들 어때요? 지금 당장은 뭐 오빠 좋아 하고 난리 치는데 그 감정이 여러분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좋아할 수 있는데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이명웅이가 좋아도요 죽을 때까지 좋아하겠어요? 네? 어느 순간 그 이명웅의 인기가 시들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팬들도 그 보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슬쩍 떠나는 거죠. 그럼 팬들 끝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6장 66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요 마음이 식었어요. 예수님께 갈 때마다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한 번밖에 안 줬거든요. 밥 먹여주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몇 번 쫓아다녀 보니까 이제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요 제자가 아니라 단순히 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내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함없이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지가 좋아서 쫓아다니면 그건 팬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저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요 팬과 제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네? 나중에 보니까 팬이야. 네. 성경의 다른 데서 볼 때는 제자죠. 그것도 제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수제자 소리를 듣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시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뜨거운 수제자의 모습을 어디 가고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장 어려우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때 이 제자가 없어요. 네? 자기 아니라 생각하는 찌질한 팬의 모습을 바뀌어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그 먼저 공회에서요 신문을 받으실 때 그래서 베드로가 명색이 수제자 소리를 듣던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 그 잡혀가시는 거 보고 혹시 뭐 잘못되시는 건 아닌가 걱정됐겠죠.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는데 자기도 혹시 거기 같이 딸려가서 잡혀갈까봐 가까이 참아 가지는 못하고요. 그냥 주변만 뱅글뱅글 맴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거리가 생겨가지고 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새벽에 이거 일어난 일인데 그 새벽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몰려왔나 몰라요. 그 무리들 틈에 베드로가 이제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자기 아니고 걱정되니까 모른 척하고요 쓱 낀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뜨끔해가지고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오리발을 내들어요. 그러자 여종이 자기 말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또 물어봐요. 저 사람 맞죠? 저 사람 맞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아니라 그래요. 그러자 이번에는 여종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고.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님과 한패잖아.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71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예. 여기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그냥 나 아니야도 아니고
하고 또 뭐 했대요? 맹세하래.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너무한 대답이죠. 그냥 모른다고 해도 될 텐데 얼마나 뜨끔했으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건 뭐예요? 예.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 아무리 자기의 안전을 걱정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저 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참된 제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제자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하니까 걱정이 되고 자기한테 손해가 생겨도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 이거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혹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건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자기는 슬쩍 모른 척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딱 꺼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냥 당황해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 이 3번 마지막 때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다는 거. 이거는 아주 그냥 맘먹고 부인했다는 거죠. 네, 이거 맘먹고 부인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떨어진 거리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그냥 작정을 했구나.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 앞에 우리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앞에 5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제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대요?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큼 따라갔대요? 멀찍이 따라갔대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는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거리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멀어졌다 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멀어졌으니 예수님이 먼저 생각되겠어요? 자기 아니가 먼저 생각되겠어요? 네. 이거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였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막 신문당하시고 할 때 바짝 붙어서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나도 같이 내려가라고. 우리 선생님 나 혼자 못 보낸다고.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네. 절대 주님 안 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딱 붙어갔어야죠. 여기 보니까 주님 어떻게 잘못되시는 거 아니야? 걱정은 되는데 내 몸이 먼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러니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멀어졌으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우리도 세상에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과 적당히 좀 안전거리를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직장 상사 같은 분이 성격도 괴팍한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싫어해. 그런 분이라면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절대 못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니 저 모른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안전거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안전거리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은 안전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파멸되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밝혔다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게 두려우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두렵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열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또 보여줍니다. 네. 또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 앞에서. 다른 내용을 말해서 사람 앞에서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와서 주여 아버지 이거 찾는 게 뭐 대단해요. 그거 안 하니까 문제죠. 교회 와서도 주님을 안 찾고 아버지를 안 부르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찾는 거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음을 존중하지도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시인하는 거는 이건 좀 어렵지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봐 여러분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언제고 시인하는 게 우리 제자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좀 비난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좀 손해를 받더라고요. 꼭 예수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제자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여기 뭐라고 읽어볼까요? 26 성인 기념비 일본 나가사키래요. 26 성인 기념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성인이라는 말이 저때 성인은 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거룩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 성인이라는 말을 주로 어디서 쓰죠?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뭐 좀 신앙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천주교에서는요 조금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좀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저게 몇 년도냐면요 그 1597년이래요. 저 사건이 1597년이랬는데 1597년이면 어느 때냐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막 분리되고 한참 그렇게 분리될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가 다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다 보니 그 선교 활동에는 조금 미진했죠. 그때는 천주교가 그 선교 활동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일본에 선교를 온 거예요. 1597년이면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입니다. 임진왜란 때쯤이에요. 26명의 그리스도인이요 나가사키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의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느 날 일본에요 저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처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누구를 섬기는 종교죠? 하나님 섬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천황을 신처럼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자기들 신으로 모시겠어요? 야 이러다 보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하겠다 해서요 나라의 위협이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인들을 갑자기 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2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처형당하기 위해서 교토에서 그 당시 서가 교토였거든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순회한 거리가 1000km 정도 되는데 그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신발도 없이 맨발로 묶여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라도 예수님 부인하고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분들이 그 한 사람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저 기념비는 26 성인 기념비잖아요. 26명이라고 했는데 교토에서 붙잡힌 사람은 24명이라고 했어요. 그 2명 차이가 있네요. 그걸 2명이 중간에 추가가 됩니다. 나가사키까지 그 당당하게 끌려가는 걸 지켜보던 그 숨어있던 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그분들께 깊은 감동을 받고요. 죽으러 가는 게 뻔히 아는데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거기에 이제 순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으로 시작한 순교자들이 26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또 이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키가 좀 큰데 얘 하나 작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큰데 여기 둘도 또 작아요. 애들이었대요. 애들이었다고. 네, 여기 이름이 이 둘에 대한 기록은 잘 없는데요. 얘 기록은 있어요. 이름이 이바라키라는 애고 12살 소년이 됩니다. 네. 어른들도 차마 아이를 죽이기 싫어서 너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아무리 회의를 해도 저 이바라키도 그렇고 저 옆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흔들리지 않아요. 이분들이 나중에 그 나가사키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어른들도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저 이바라키가 제가 가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요. 순수하게 그 순교를 당했대요. 그 모습에 어른들이 용기를 얻어서 또 가볍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그 나가사키에 있는 저 26 성인 기념입니다. 저기 공원도 있대요. 추모공원이 있어서 추모공원 안에 저 순교 그 기념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마음 편할까요? 과연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72절 보면은 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우리 7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예수가 다시 말씀 곧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곡을 했대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본인의 마음도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라고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냐, 나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자청해가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는 의미야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평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랬다가는 나중에 진짜 분명히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진짜 통곡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아무래도 좀 친구도 좀 덜 만나고 오락과 유흥 같은 거 좀 즐기는 걸 자제하고요. 우리가 한 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물론 이거지만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이라도 특히 우리 아기 때문에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이제는 팬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